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감사입니다. 골로새서는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가 편지를 보낼 때 그냥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의 한 단어, 한 문장이 다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언제나 그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글 쓰는 사람의 기본이죠. 여러분이 카톡을 보내든 메시지를 보내든 그 글을 받거나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글을 쓰고 있죠. 그들을 부르는 게 달라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르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이 글을 쓰든 대화를 간에 일단 관계를 맺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죠. 상대방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이다 또는 신실한 형제와 자매들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지만 결코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와 똑같은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죠. 또한 바울의 편지는 먼저 감사와 칭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칭찬이죠. 먼저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문을 열죠.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는 기도할 때 내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 동역자들과 더불어 기도한다는 거죠. 디모데와 함께 기도하고 또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에바브라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감사의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향한 칭찬이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기뻐하신 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도를 진단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를 진단하는 성숙의 척도, 건강의 척도가 있다면 바울은 세 가지로 보는 것이죠.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 나오죠. 펜이 있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도 좋겠죠. 믿음, 사랑, 소망이죠. 바울은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항상 이 세 가지로 measure 또는 진단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믿음의 역사, 믿음이 나오죠. 사랑의 수고가 나오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나오죠.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늘 강조하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지만 칭찬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먼저 살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항상 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주어진 근원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소망, 사랑이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을 받음으로 왔다는 것이죠. 1장 5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그냥 쓰지 않아요. 복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에바브라가 얘기해 준 건데요. 여기서 진리라는 말을 강조하죠. 바울이. 왜 강조할까요? 바울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된 헛된 교훈이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복음을 거듭 들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이 들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고린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들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았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이르렀다는 거죠. 복음은 이론이 아니다는 거죠. 복음은 생명력 있는 능력이요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함으로 성장이 돼서 온 천하에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 복음을 전해줬느냐?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먼저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이 훌륭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만 대단한 사도가 아니라 에바브라도 나와 똑같은 종이다, 일꾼이다. 근데 신실하다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한 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내 일꾼이 신실한 일꾼인데 너희가 그에게 배웠다.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게 뭐죠? 저는 배움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학습이랄지 배움이란 이런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배움을 통해서 저는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배움이 주는 축복과 그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날마다 배우고 오늘 또 배우고 있죠. 이 배웠다는 단어는 사실 2장 6절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은 배움은 받음을 의미하죠. 이 받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남바노라는 단어, 파라라는 단어와 람바노가 이렇게 합해진 단어인데, 받다, 친밀한 관계로 환영하다, 거절하지 않다, 전해지는 것을 받다, 마음으로 받다, 가르쳐주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다,
배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배움이란 뭘까? 몇 가지로 정의를 해보죠. 배움은 받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배웠다는 것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죠. 또한 복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냥 영접하는 거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은 환대하는 거죠. 정말 환영하는 거죠. 웰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환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죠. 누가 손님이 집에 왔는데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환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반갑다고 오시라고 이렇게 환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대하는 것입니다. 또 배움은 즐거움이죠. 여러분 세상에 쾌락이 있지만 그중에 이 깨달음의 쾌락, 아하라는 이 깨달음, 이게 이제 배움에서 주는 즐거움이죠. 요즘은 그래서 entertain이란 말보다도 edutainment란 말을 써요. 교육을 통한 즐거움. 여러분 배움이 즐거운 것은 배움을 통해서 혜택을 누려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편지를 보낼 때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칭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뭐 지적만 하고 그냥 막 비판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참 귀히 여기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할 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교제하는 목사님이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받아 적어놓은 걸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 결초보온이라는 단어예요. 물 한 방울의 은혜는 넘치는 샘물로 갚아야 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물 한 방울의 은혜는 넘치는 샘물로 갚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결초보온이라는 이 말의 뜻은 풀을 메어서 은혜를 갚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옛날에 스토리가 나오는데 제가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기 게 중요한데 그게 감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배움 망덕한다고 그러잖아요.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배우고 저처럼 늘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게 너무 즐겁고 뿐만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운다는 것은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몰랐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또한 배움은 뭘까요? 자람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자라게 되죠. 그냥 자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라려면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세요.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가 화분에만 있으면 자라지 못해요. 이 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나무에게는 무한한 포텐셜이 있거든요. 화분을 깨트리고 넓은 땅에 심어주고 또 그냥 심으면 안 되죠. 옆에를 이렇게 조금 넓게 이렇게 파서 dig around란 말을 쓰죠. 파서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야지. 비료를 줘야죠. 비료만 주면 안 돼요. 때로는 필요할 때는 푸른이라고 그러죠. 가지를 쳐줘야 되는 거죠. 또 때로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접붙여주는 거죠. 접붙임. 성경은 접붙임을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자라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 자라는 건 잡초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의도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의도적인 배움이 있어야 되죠. 또 뭔가 하나를 집중해서 배울 때 우리는 어떤 분야를 깊이 알게 되죠. 이번에 골로새서를 우리가 짧은 4장이지만 이 4장 안에서 성경 전체를 열어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 보면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잘한다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골로새 1장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bearing fruit and growing 이런 걸 썼어요. 10절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어요. 잘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죠. 에바브라 통해서 고로스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에 없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긴 거죠.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고린도 1장 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your faith in Christ Jesus.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할 때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먼저 골로새서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믿음을 얘기하면 골로새서에 있는 믿음을 찾아보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안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해서 골로새는 다른 서신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그렇다면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골로새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골로새 1장 2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하라. 계속 거하는 거라네.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면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은 흔들리잖아요. 근데 굳게 서라는 거죠. 네.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2장 5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무 믿음이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대상, 분명하게. 그렇다면 이 믿음의 대상과 함께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것. 그게 뭐죠? 그리고 2장 12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이것은 복음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때 무엇을 믿?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지금은 승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영적으로 앉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죠. 그럼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중요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누린 혜택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이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네. 이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 죽으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와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가면 이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건 이건 선물이죠. 기프트죠. 내가 노력으로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선물은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이 주라는 말이 영어에 보면요 뭐냐면 저자란 말이야. 아들이라는 말 썼어요.
믿음의 저자이시란 말이에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성숙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요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주라는 헬라어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단어 속에 아르케, 저자, 창시자 또는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원. 예수 믿음의 근원이시고 원천이 되시고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원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책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목회자라고도 하지만 저자라고 그래요. 원저자라. 성경은 사람들이 쓴 거지만 성경에 또 원저자가 있죠. 그건 성령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모든 걸 창시하신 분이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구원의 창시자를 영어에 보시면요, the author of the salvation, the author of the salvation. 구원도 만드신 분이, 구원의 원저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셨죠? 아주 강조하셨죠. 마가복음 5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건 병에서 고침받은 거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병을 고쳐버린 거죠. 그 애의 믿음이. 그리고 자유케 된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네. 믿음이 이렇게 강조가 된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이 산도로 들여 발라에 던져지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야, 정말 이런 대단한 기도의 응답의 약속과 믿음의 역사죠. 믿음이 어떻게 크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간증도 좋은 게 뭐냐면 간증을 듣다 보면 간증에는 원뜻은 반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들으면 똑같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저번에 역사했어? 그럼 나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죠.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당신 사랑해,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믿어요, 신뢰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랑은 베푸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수고하는 거죠. 바울이 칭찬하는데 4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나누는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일까? 어떻게 얻은 것일까? 그게 이제 골로새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보세요.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 마귀는 어떤 종류 영적 존재라면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병들게 만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열시키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질투해 보셨나요? 질투. 여자들 질투하잖아요. 자기보다 예쁜 여자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질투하면 굉장히 예쁜 여자가 등장했는데 그 여자를 질투하면 질투하는 순간 질투하는 대상이 흉측한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흉측하게 괴물로 생각하면서 그를 질투하다가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미움과 질투가 만들어내는 무서운 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질투하죠? 원망을. 다 그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 뭐가 바뀌냐면 사랑이 돼. 사랑한다는 건 사람들에게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는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반역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반역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고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바울이 너의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었는데, 에바브로가 성령 안에서 전해졌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8절 보시면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아니라 in the Spirit, Holy Spirit. 그럼 왜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이라고 얘기할까? 그들이 받은 사랑이, 그들이 나눠준 사랑이 그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부음받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독교는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 오른편밤을 때리면 우린 양쪽으로 쳐야 되는데 예수 뭐라고 그러죠? 왼쪽 바까지 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오리를 가다는 심리를 가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벗어달라면 속까지 줘버리는 거죠. 줘버리는 거죠, 그냥. 넘치는 사랑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화평을 이루는 거죠. 로마서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보세요. 뭐 부부간의 갈등이든 고부간의 갈등이든 뭐 힘들어요. 여러분 고부 갈등 아십니까? 고부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고부 관계는 고부라는 글자를 거꾸로 해야만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관계가 고부간의 관계인 거예요. 제 어머니가 좀 수천하시지만 제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17년 사셨어요. 17년.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모셨는데 가끔 약간 이렇게 냉전이 시작이 돼요. 집에 가면 이게 싸늘해요. 두 사람 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대놓고 안 해요. 은근히 하는데 집에 들어가려면요, 이 집을 들어가려다가 한 바퀴 돌아. 들어가서 제가 이제 화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무릎 꿇고 어머니가 다 맞습니다. 어머니가 옳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면 제 아내에게 당신이 다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화목하는 능력,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될 때 주는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참된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인간에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교훈 중 하나는요, 복음을 통해 소망 없던 주인이 소망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분명하게 에베소 2장 12절 이렇게 밝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소망이,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에게는 기다리는 것은 진노와 심판과 정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뭐죠? 사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소망 없음. 그리고 이렇게 증서를 보여줍니다. 소망 없음.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런 증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소망 있음.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소망 하늘에 쌓아둔 안전한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쌓았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쌓아둔 모든 좋은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가치가 떨어지거나 어느 순간에 쓸모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좋은 집, 좋은 보석 뭐 다 가져도요, 죄송합니다, 쓰나미가 와서 한번 휩쓸어 버리면요, 죄송하지만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소망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보세요. 죽음 앞에서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소망, 이 땅을 떠나서 우리를 기다리는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소망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돈이,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가 so what?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죠. 근데 하늘에 쌓아둔 건 여러분 왜 굳이 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에 올라가서도 상급을 받지만 하늘에 쌓아둔 여러분의 보화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손녀와 손자들에게 필요할 때 열어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왜 우리가 선교하죠? 왜 우리가 구제하죠? 왜 우리가 컴패션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죠? 어떤 한 목사님이 이 고아원에서 많은 자녀를 돌봐주는 거예요. 일단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고아원들을 도와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혹시 내 후손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겠냐고. 성경은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인하여, 다윗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것들이, 우리도 하늘에 가서 가면 그 상을 받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걸 받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선교하죠? 왜 우리가 구제하죠?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멕시코 선교팀들이 지금 주말에 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컴패션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정말 갈수록 더 많은 아이들을 섬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건 복리 이상이 돼요. 복리 이상으로. 지금 복리 효과를 별로 못 봐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 해봐야 이자는 정말 집거리만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사가지고 받아가는 이자는 복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복리로. 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건 정말 제 삶의 간증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그리고 남을 도와준 것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은 하나님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는데 가장 필요한 때에 확 열어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은 차원 높은 소망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건 차원이 낮아요. 하늘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디멘션이 다르면. 여러분, 디멘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하면 좀 쉬워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을 때 칼과 활알과 권총은 디멘션이 달라요. 총에서 미사일은 또 달라요. 대포는 달라요. 근데요, 미사일에서
원자 폭탄은요, 이건 디멘션이 다른 거죠. 이걸 디멘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우리가 길을 가는데 걷는 것과 아니면 말이나 소를 타는 것과 또는 마차를 타는 것과 옛날에 전기기관 기차를 타는 것과 비행기와 우주선과는 디멘션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두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 보면 우리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도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6절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 2장 4절 6절인데요, 너는 은혜로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늘의 디멘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최근에 읽은 글 가운데 제가 감동받은 글이 하나 있어요. 독수리와 뱀. 독수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사나 아니면 긴 아주 구렁이를 딱 만나면 독수리는 딱 입에 물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이 흙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딱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흙을 떠나는 순간 뱀은 완전히 무력해져 버린답니다. 완전히 무력해져 버린다. 그래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수리의 밥이 되는 거죠. 똑같이 땅에서 움직이잖아요, 독수리는요. 그러니까 뱀은 땅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 비상해야 돼요. 독수리처럼 비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로 비상하는 거예요. 이게 디멘션이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요 진짜 다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되는 걸 보게 되면 이건 다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잖아요.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뭐 계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옛날에는요, 비행기가 나무로도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무에 또 이제 비행기 안에 전선이 그래가지고 이 전투기나 비행기가 이제 하늘로 나르다가 가끔 쥐가 비행기 안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딱 조종사가 비상을 하는데 쥐소리가 나면 아주 경험이 많은 조종사들은요 무조건 하늘로 비상해 버린대요. 고공으로 올라가면요 어느 단계 올라가면 쥐가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린대.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 쥐 같은 문제가 많지만 그냥 기도로 하늘을 비상해 버리면 문제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디멘션이 다른 거예요. 디멘션이요. 똑같은 거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하늘에서 보면요 세상 문제는 부지도 아닙니다. 네. 집도 하늘에서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막 큰 집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죠? 뭐죠? 네. 그럽시다. 네. 그런데 올라가 보세요. 다 똑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디멘션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뭐 여유가 있는 거죠. 네. 웬만한 건 뭐 눈 깜짝하지 않는 거죠. 네 번째, 우리 소망은 승리자의 소망이라는 거죠. 승리. 이미 이겼다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통치자 권세들은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20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 넉넉히 이기는. 로마서 8장 30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의 보혈로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내리셔야 돼요. 사람은 소망을 주지 않아요. 네, 사람은 속여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네, 다 빼앗아가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풍성을 주시죠.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참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럼 그 소망이 누구신가? 고린도서 1장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광을 주시는 소망. 이방인 가운데가. 우리 원래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여러분 닷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사진 찾아보니까 닷이란 배를 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해 줄을 메어 물 밑바닥에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제구다. 무거워요. 철이나 강철을 만들며 배를 묶고 있는 닷줄이라는 로프나 쇠사슬의 끝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움직일 때요, 이 무게 있는 닷이 균형을 잡아주고, 또는 항구에 들어갈 때 이 닷을 서서 내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닷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흔들리시나요? 하루에도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시나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게 닷을 내리면, 복음의 닷을 내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디멘션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 독수리처럼, 뱀과 싸우려면요, 땅바닥에서 싸우면 죽어요.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뱀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그냥 독수리처럼 물고 그냥 하늘로 땅만 조금만 떨어져 나가도요, 완전히 무력해 버리는 거야, 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상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영성뿐만 아니라 이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드린 감사의 기도고, 좀 더 구체적인 기도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함,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안전하고 차원 높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 그 소망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